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간이 세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였죠? 국가였죠. 국가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다.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였죠. 주인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세 번째 인간이 만든 제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우리가 본 거죠. 1절, 2절은요.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오히려 복종하십시오. 이것만 들으면 막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은 기분 좋고요. 여자분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속사람을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로드니까요.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무서워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겁니다. 사라 같은 사람은 사라의 딸이거든요. 사라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편은 달랑 하나입니다. 여성에게는 6절인데요. 남성에게는 달랑 하나입니다. 달랑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는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 정도 하라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에요. 까타그노신, 지식에 따라서 깊이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여기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속받을 사람, 뭐를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제일 악한 게, 야, 우리 결혼했지만은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도 그렇게 갖자. 다 뭐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울리네. 살아가면서 신앙도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부부간에 우리가 신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잘합시다.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단 한 절이지만 말이죠. 남자가 행하는 부담하는 이 책임감이라든가 이 중량이 다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은 중량이 달라요. 이거를 가정에 대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7절은 좀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6절까지 잡았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그러면 아내부터 하고 그다음 남편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실컷 다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니까 예수 믿는 아내의 의무,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다 해보니까 제목도 너무 무겁고 지금 뭐 결혼식장도 아니고 너무 무겁고 너무 길어요. 6절까지 다 다루기가. 그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1절, 2절입니다. 순종에 관한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이죠. 아내 순종의 영향력이니까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 아내는 복종하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죠. 영적인 영향력이죠.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3절부터 6절까지죠. 3, 4, 5, 6절. 이것도 또 나눌까 하다가 너무 또 난도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 헤어하지요.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만 헤어하지요. 금붙이 붙여야 되지요. 붙이고 또 옛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옷 삐까삐까한 것 있죠. 이런 게 이제 나를 보여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외적인 치장이죠. 근데 그건 힘이 없다. 그걸 나무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하시라니까. 어떤 사람 여기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장도 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예. 내면의 치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냥 뭐 이상하게 웃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 보이셔야죠. 근데 진정한 가치는 외면의 치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치장에서 온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면 치장의 힘이라는 것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으로 끝나고 1절부터 6절까지는 7절, 한 절이지만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룰까? 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 신학적 의미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다룰까? 두 번만 다룰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냥 제가 고민해서 결정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절까지만 우선 다룹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라든가 누구를 자녀들이나 남편을 변화시킬 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때 힘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힘, 권력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설교 또는 말, 잔소리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야. 잔소리와 설교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내의 뭘까요? 삶입니다. 아내의 삶.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없이도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말 없이도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영향력이에요. 예. 한 여인의 순종의 영향력. 자, 근데 왜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가?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잖아요, 지금요. 보통 이제 제도, 국가라는 제도, 그 다음에 상전과 종, 그 다음에 가정 나오면은,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자 아닙니까, 남자? 예. 그럼 남편들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예상과 달리, 아내들이요.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이거는 아주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아내는 1절부터 6절까지, 남편은 달랑 7절 1절.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면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성인 아내가 상당히 특수한 환경에 그 당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요건 제일 1청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우리 21세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우리의 몫이죠. 그 당시 100년도 전에, AD 100년 되기 전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요. 그걸 알았어요. 딱 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는 가부장적 제도 확실하죠?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른 건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까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딱 결정하면 거기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배신하고 다른 종교를 취했다? 그거는 가서 죽여도 돼요. 오늘날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예, 명예살인. 그러니까 남편이 정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종교가 다 같이 있는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누가 믿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근데 그 남편은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절, 2절은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그 세팅이에요. 그 세팅입니다. 그 남편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아내를 보복할 수 있어요. 집을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위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지금 위급한 영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아내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예.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위기에 처한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급박한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첫성이 뭐냐? 네, 아내들이여, 첫성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는 복종하라. 이게 첫성이에요. 베드로의 첫성입니다. 자, 그럼 복종의 의무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 다른 성경들은 또 복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종보다는 순종이 조금 순하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도 이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말씀의 순종, 요 말씀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 바로 그 말씀이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요,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아주 지독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남편. 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뭐냐면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 여기 말이 없다. 말씀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좀 잔소리고요. 좀 나가면 설교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거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은 남편들은 상당히 이성적이죠.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아주 미루보험한 이성적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본다는 건 이건요, 현미경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말 없이 행하는 행동을 보여. 나한테 정결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야. 나는 지켜보고 있겠다. 자,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가 줍니다.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 저는 원래 맹종했어요. 맹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나는 원래 순종했어요. 보면 그건 맹종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덜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도 기분이 찜찜하고 여성들은, 남편들은 기분은 좀 좋죠. 그거 봐, 무슨 일이든지 복종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란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네, 지식을 좀 갖추고 가야 돼요. 이 법문은 남편이 무엇을 해도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 사라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구에게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합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복종이 드려집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절대적인 복종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순종이 있죠. 뭐 다른 건 다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순종하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권세에,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가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종합니다. 그렇게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공회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받고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걸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베드로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해가 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종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서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뜻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질서, 가정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을 세웠고 그 다음에 아내를 세웠고 자녀를 세웠잖아요. 그 질서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믿고 그 질서에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복종이 휘포타소예요. 휘포타소. 이 나오죠? 히포 플러스 타소. 히포 플러스 타소라는 것인데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질서에 대한 헌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복종은 열등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의 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뭐 완전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히포타소. 히포는 뭐 말해요? 그건 전치사고요. 타소라는 이 용어가 뭐냐면은 자신을 스스로 질서에 세운다. 자신을 스스로 질서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자기 자신을 가정 질서에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복종이에요. 정확한 의미의 복종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복종을 잘하면은 복종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영향이 나타난다고요? 남편이 구원받는데요. 남편이 구원받는답니다. 1장 1절 후반절 1절을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복종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얻으라. 이기라고 하지 얻으라. 세상은 논쟁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고 삶을 살아라.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말없이 복종하면은 그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없이 행하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아내의 복종은 남편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또 아내의 복종이 남편의 권위보다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복종은 남편이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불신자인 남편을 얻어요. 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내 사형이 순종하고 내가 영접 기도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요. 그것을 더 능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정도까지 성숙을 한다. 누가요? 그렇게 믿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남편, 또 순종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아주 강조해니까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없다고요. 진정한 복종은 말이 없다 그래요. 아내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행실로 보여줍니다.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말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는 남편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설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설교, 저기도 설교. 왜냐하면 교회 나온 연륜을 보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남편은 교회에 와본 적도 없는데요. 부인이 교회 처음 다닐 때 얼마나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남편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심 안 생길까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복종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행실을 먼저 보이는 것이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는다. without word라고. 그 정관사도 없어요. 뭐가 없다. 그냥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관사가 없으면 단순히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 단순히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곧 오직 삶의 증거만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삶의 증거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입의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누구를 예로 드냐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누구를 예를 들죠? 그런 사람이 있다. 사라죠, 사라. 사라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사라처럼 살았느냐? 사라의 딸이다. 그러잖아요. 또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그거 똑같죠. 사라의 그 조의를 들어요. 이 사라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65세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그동안에 애기가 없어서 하갈도 인정을 했고, 하갈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갈의 밑에서 나오면서 이슬람교가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사라죠, 사라. 원 부인이죠.
애가 없어요. 65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가 애가 나올 거다. 그 애 나오면 10개월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개월. 10개월이면 나올 줄 알 때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90세까지니까 25년을 기다리죠. 이 기다림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예로 드는 것은 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없이. 그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뭐라고요? My Lord.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 하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정도로 당신은 내 질서에 있어서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있어서 위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했죠, 제가?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맡김에 그런 영적인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살다가 이제 뭡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 다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는 이제 비옥하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가니까 이제 고민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인데 분명히 가면은 만약 부인이라는 걸 알면은 나는 죽이고 너는 왕에게 바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 누이라 하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넌 내 이로 거짓말하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하면 이 작자가 나를 팔아넘기는 거야? 이거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거기 설교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설교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찾아가 보세요.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꾸짖을 거야. 내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꾸짖지 않아. 당신은 나의 주님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그래서 성공하는 듯 했어요.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건 안 나와요. 나중에 두 번 그러잖아요. 아비멜렉 왕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서 완전히 박살을 내죠. 꿈으로 나타나서. 여기도 꿈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바로 왕한테 나타나서 박살을, 이게 누군 줄 아냐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다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꾸짖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정리가 돼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잘했다고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박살내고 사라는 아무 말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재산을 그들이 거저주니까 가져 나왔죠. 기가 막힌 어르시죠. 또 있어요.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아비멜렉, 거기도 왕이죠. 아비멜렉 왕이죠. 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좀 미안한 것 같거든. 사람한테 미안한 것 같으니까 너 사실은 배달은 사촌 누이 아니냐? 그거 맞잖아. 나 거짓말 아니잖아. 또 이게 얄팍한 수죠. 얄팍한 수라. 그것도 안 통하죠. 아비멜렉에게 나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어요. 정말 다 데려가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박살을 냈죠. 너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할 것이다. 태를 닫아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그 난리가 나는데 사라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도 안 해요. 짜증내는 말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잖아요. 복종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라고요. 또 거기서 꿈속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죠.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또 거기서 푸짐하게 재산을 챙겨서 주고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게 사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맹종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사라는 신앙이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사라입니다. 간접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말씀했습니다. 자,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의 딸입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딸이 아닌 사람들은 사라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남편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설교로, 잔소리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라의 딸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신자인 남편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믿는 남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정확한 제1청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어서 위험에 처한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남편도 있을 거고 교회 나와서도 나오고 신앙이 다른 남편이 있을 거고 다 똑같아요. 다 적용이 똑같으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남편은 아주 상당히 이성적인 남편이라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아주 현명을 놓고 보듯이 이렇게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당신 교회 갔다 와? 그래 갔다 와. 그렇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알았지. 이리 재고 저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가 변화가 됐는지 뭐가 어떻게 변화가 된지를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본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자 할 때도 하겠지만 신앙이 똑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단지 어디 가서 이거 1시간 못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불화하면은 영적인 불화가 바로 생긴다.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부간에 의견이 다퉈가지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한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거기 막힌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 군사용어입니다. 전차 탱크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땅을 파서 돌을 놓고 땅을 파서 이렇게 길거리에 그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방해를 받는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삶에 있어서 하모니를 이루면은 그건 기도의 하모니가 될 수 있고 영적인 하모니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죠. 사모님도 잘 안 챙겨요. 영적인 일인데 각자 열심히 하자고. 각자 열심히 하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영생의 유산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예. 구원도 같이 받지만은 성장해 가는 그 과정도 같이 나눠야 기도가 뚫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이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루는 교회를 데려왔어. 교회를 데려와서 이제 나는 목사님은 처음 보고 남자를 저기는 잘 아니까 여성은. 그래서 칭찬할 거 아니에요. 부인을 칭찬해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막 칭찬하는데 항상 그때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 얼굴을 싹 봐야 됩니다. 남편이 동의하는 남편의 얼굴이 다르고요. 전혀 인정이 안 되는데요. 전혀 인정이 안 되는데 하는 남편의 얼굴은 달라.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2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지금 제가 결혼 세미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혼 세미나. 성경 세미나인데, 성경.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 맹종 아니에요. 복종은,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영적인 행위예요. 이 영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내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내가 가르친 대로 행동만 해. 내가 뒤에서 다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아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영적인 행위를 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합니까? 예. 그런 영적인 행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복종의 영향력입니다. 순종의 영향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힘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순종이었거든.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힘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복종은 약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종은 남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복종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다.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1절 한번 보시죠.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단어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단어거든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케르데 데손타이. 지역을 하면은 혹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어지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케르다이노, 이거는 뜻을 얻다, 이익을 얻다, 자기 편으로 만들다, 구원으로 인도하다, 그런 건데 여기에 사용된 것이 뭐냐면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고 미래형이고요. 3인칭 복수.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by God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divine passive 그러잖아요.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질 것이다.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아내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누가? 남편이 세워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영향력의 주인공은 아내가 아니고요. 여기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 복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된다. 아내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이용해서 한 영혼을 얻는 것. 거기에 사용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구원을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시고죠. 아내들 그렇게 사시고 또 다음 주도 좀 잔소리 좀 할게요.